오늘 말씀은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고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티 미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의 기쁨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 갈릴리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4장에 보면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아픈 사람들의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대단하시죠? 우리 예수님 박수 한번 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병고침이 소문이 그 근처의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시티 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나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많은 직분자들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 예배배부터 어르신들까지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복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길 축원해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본문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와 있는데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큰 호수로 민수기에 보면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요한복음에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수면은 지중해 이 지해보다 약 200m, 즉 지하 200m 정도 되고 남북 길이가 21km, 폭이 12km, 둘레가 약 60km 정도 됩니다. 수심이 50에서 60m의 맑고 깨끗한 호수며 어족이 풍부합니다. 북쪽 헤르몬 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과 남쪽 아라바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 기상 변화가 심하고 광풍이 자주 불어 어부들에게는 큰 위험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이 있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지명만 다른 갈릴리 바다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갈릴리 호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걸 이제 내려오면 저 뒤에 갈릴리 바다 보이잖아요. 저 골짜기를 타고 이제 이 따뜻한 바람이 저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예, 저 골짜기를 타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 뒤에 골란고원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지금? 옷 날리는 것 봐. 목사님 머리도 많이. 옷자락 날리고. 어머, 뭐야? 파도. 오, 센터에 파도가. 그래도 파도가 있기는 하죠 지금 많이. 이거 진짜 그냥 바다인데요 이거는? 예. 다음 날 새벽 4시 이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배를 타고 나간 지 30분쯤 됐을까 그물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약 1km 길이의 그물 총 4개, 전체 4km의 그물을 사용하는데요. 그물을 풀어놓은 뒤 부표로 위치를 표시해 놓습니다. 이제 풀어놓은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4km 그물을 모두 당기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베드로의 후손들이죠. 새벽에 나와서 잡은 첫 갈릴리 고기입니다. 날은 밝아오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저 갈릴리는 예수님 중심의 사역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걸으셨고 만지셨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은 이방 갈릴리에서 성지 순례객이 넘치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용산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배경이 우리 시티 미션 교회를 통해 이촌동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서울이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예수님, 무리가 막 몰려와서
인기가 너무 많아 뒤로 밀리다가 호숫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어떻게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내가 온 줄 알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잠언 8장 22절, 2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목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내가 정한 것,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 3절을 읽도록 합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2절을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씻으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몰려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듣고 있는지. 그치만 밤새도록 배를 탄 시점에 관심도 없고 힘든 몸을 이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내 배에 타셔서 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좀 들을만하네. 선생님 같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막 하시더니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돌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응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가면 고기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릴리는 밤에 고기를 잡아요. 낮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직업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부예요. 이 바다를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지금 나가면 죽어도 안 잡힙니다. 내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은 선생님 일이나 좀 하시지요. 선생님, 제가 이곳 명문 갈릴리 대학 어부학부 낚시 전공의 수석입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는 수많은 예배,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좋은 강의,
그리고 말씀으로만 아멘 하고만 맙니다. 왜?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이 더 많고 내 환경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 어떻게 알아? 아닙니다. 우리는 반응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의 환경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라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6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렇게 하니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마음을 먹어요. 말씀도 받고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 특세합니다. 사순절 특세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아 응답으로 새벽기도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저 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말씀으로 돌파라는 말씀을 받아요. 응답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돌파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 저 문을 나가요. 어떻게 돼요? 잊어버립니다. 큐티도 안 합니다. 오늘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 안 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록 강의를 하십니다. 세상 종말에 대해 열방을 향해 기도합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마음 먹고 저 문을 나갑니다. 다시 오늘 뭐 먹지? 오늘 어떻게 살지? 오늘 장고는 어떻게 되지? 내 앞길은 어떻게 살지? 바로 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짐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에 받은 계시와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명확히 응답하고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됩니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고민이 있으십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여러분 뒤처진 것 같습니까? 예배 회복이 안 되고 신앙의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인생이 힘들고 교회 생활이 어렵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십니까? 내 꿈이, 내 인생이, 내 가족이, 내 직장이 마음대로 되지 않나요? 명확한 메시지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명확한 말씀과 순종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걱정이 사라지길 축원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부서가 부흥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 한 번의 순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8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처음 5절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베드로가 저렇게 되고 나니까 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마스터라고 하다가 Lord라고 바뀝니다. 완전한 나의 주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그렇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나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질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일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형통해지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객 전도된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싶어 왔고 내가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셔야 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야 하고 응답해야 하며 순종하고 형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죄인이라 고백하며 낮아졌습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고 또 놀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주위에 놀라는 사람이 놀라고 차고 넘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어서 읽습니다. 5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아멘.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혼구령. 그게 최종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응답을 합니다. 11절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게 잡은 고기를 들고 한강대교 앞 노량진 수상시장에 고기를 팔아 아주 대박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인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난 어부인데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가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만나 사람 잡는 어부가 내 인생의 목적이야. 쫓아가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목적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니 예수님의 기쁨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직분자이십니까?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그 많은 나라 중에 하필 이 대한민국에 2000년이 넘는 수천 년이 넘는 역사가 있지만 왜 하필 이 21세기에 이 서울에 왜 이 용산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아십니까? 바로 영혼 구령입니다.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마이크로 제작이 됐다면 작은 음성으로 크게 이 말을 크게 키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식탁처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거예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도 뭔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속상해 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영혼 구령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께 원하는 삶입니다. 기쁨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샤마흐라는 게 있고 카라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터브라는 뜻입니다. 토브라는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토브만 해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아침 인사가 보케르토, 저녁 인사는 라일라토. 이거 어때 할 때 톱토 하면 돼요. 토브 하면 됩니다. 좋은 것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단어로 두루두루 사용합니다. 그냥 계속 토브 하시면 됩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것, 여러분들처럼 이쁘고 잘생긴 것, 아름답고 광채가 나는 것 다 토브라고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하나씩 지으시면서 첫째 날 마치고 토브,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브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볼 때 모세가 너무 이뻐요.
그때도 사용했던 단어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토부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아, 내 근홍아, 내 시티 미션 교회야, 내 누구야, 내 토부, 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보세요. 저 훗날에 저 천국문에 내가 이제 서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 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 나를 맞아주면 참 좋겠죠. 너 누구니? 이러는 것보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나를 맞아주면서 내 토부야, 내 자랑이야, 내 기쁨이야. 그리고 옆에 있는 아브라함아, 야곱아, 모세야, 이리 와봐. 내가 21세기의 대한민국 이천동에 내가 얘를 보낸 그 사람이야. 얘가 바로 내 기쁨이야, 내 토부야. 이렇게 되길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은 흡족하고 만족스러울 때 느끼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사전에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으로 설명됩니다. 사람을 느끼는 기본 감정으로 즐거움과 행복과 비슷한 감정입니다. 즉 욕구가 충만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영혼을 구령할 때 하나님의 그 욕구가 충만해지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누가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됩니다. 토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여러분이 그런 토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어떤 성공이나 다른 것들보다 그 영혼 구령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